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첫 계명에 집중을 했고, 같은 본문에서 둘째 계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은 집중을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잘못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기에 답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답을 얻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나쁜 의도로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바른 답을 해주어서 그에게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 수많은 계명들, 수많은 율법들의 정신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를 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장 37, 3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나 가장 큰 둘째 계명이나 이 두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요? 여러분,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말씀인가요? 만약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 주셨다면 예수님은 얄궂은 분이시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탠다드를 제시해 놓으시고 거기 이르지 못한 죄책감에 맨날 비굴하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다. 그런 속임수라 그럴까요? 예? 영어로 말을 하자면 영어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속임수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계명도 보니까요,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By nature, 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으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알려주셨죠. 예, 좀 TV에 같은 데 보면 신의 한 수 이런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그것도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자기 자신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나는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고 그 세 가지 답을 확실하게 얻음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혼돈되지 않고 항상 그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실제화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4시 반쯤 남자 장년들이 여느 때와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할 때에 박광수 형제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그와 같으니가 뭐와 같다는 말씀입니까? 그 뜻이 뭡니까? 그때 제가 두 가지 감정이 즉각적으로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첫째는 기쁜 감정이었습니다. 왜 기뻤느냐? 박 형제께서 말씀을 보거나 읽을 때에 생각 없이 읽지 않고 질문을 하면서 읽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질문을 던져야 그 답을 찾는 과정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러면 은혜 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또 질문 던져봐야 합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예수님이 얄구 주신 분이신지 아니신지 질문을 던져봐야 거기에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고 그랬구나.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지나가자.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박광수 형제님께서 지난주에 그렇게 질문한 거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설교의 첫 대지에서 이 말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첫째 번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광수 형제님께서 그 질문할 때 기뻤어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구나. 참 감사했고요. 근데 두 번째 감정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냐면 제가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 제가 답을 제대로 못하죠. 예. 그래서 늘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 소리 못하는 제 모습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난처했던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두 번째 반응은 허점을 찔린 듯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공통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석이나 신학자들 얘기보다는 성경을 여러 번역본들을 대조해서 공통점을 찾는 일을 자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제가 6가지를 봤는데 그것들 중에 4가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2가지가 좀 특이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첫째 계명에 비해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세 번역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역에 따르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나 가장 큰 둘째 계명 모두가 똑같은 비중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앞에 것이 더 중요하고 뒤에 것은 덜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앞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썼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열 매기는 일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에다가만 관심을 두는 성향이 매우 짙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1등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1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첫째는 그와 같으니야.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둘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건 이웃사랑이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런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둘로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절대 사랑 못해. 라든지 내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못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좀 품격 있는 말로 하자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근데 내 아내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어. 뭐 그런 꼴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걸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사람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둘은 동일한 것이며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관하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이란
1차적으로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넓게는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지금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에 나올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 전체에 주신 율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사이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는 믿는 사람만 사랑할 거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미워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성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자기 사랑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네, 자기 사랑하는 일에만 급급한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 사랑하는 일에만 급급할까요?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 하지 않아요. 쉬운 질문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개와 고양이들이 여러 바깥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고양이는 이렇게 가다가 또는 제가 물그릇 갖다 주다가 물 약간 쏟으면 어쩌다 지가 발을 여기 딱 물에 딱 밟으면 이러고 있어요. 그냥 물 묻어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개는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자기가 주인된 인간들이 자기 몸 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광고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몸에 좋다는 뭐죠? 약품도 있고 또는 건강 보조식품도 있고 그게 얼마나 많은 광고가 나옵니까? 자기 몸 보신하겠다고, 몸을 좋게 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형제를, 친구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일까 생각할수록 참 그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지만 참 기가 막힌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40절에 보니까요. 제가 조금 순서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두 계명, 즉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두 계명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번역들 6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좀 번역을 비교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율법들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뼈다귀다. 그게 골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다고 믿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영어로 조금 읽어갈 것 같아요.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 두 계명
위에 on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on these two commandments. 그 다음 단어가 재밌어요. hang 걸려 있다. 그랬어요.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모든 율법과 예언서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또 NASB라고 New Standard American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 두 계명 위에 계명에 depend 다 이렇게 기대고 있다. depend the whole law and the prophets. 모든 율법과 예언사가 이 두 계명에 기대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는 이게 골자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웃이 누구며,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랬죠. 이웃이 누구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어떤 능력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자는 것이죠. 이웃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생각할 때 한쪽은 불신자들이고 또 한쪽은 같은 믿음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눠 본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신자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에게는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딱 제시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한다든지 또는 꼭 주일날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배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사를 지른다 그러면 가서 절을 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하지 않으면 부모가 매우 격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격노치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다른 말로 보면 효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진정한 효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뭐예요? 그 부모님께, 그 부모님이 아직은 알지 못하시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부모님들이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 천국 백성이 되도록 안내해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김정호 자매님 어디 계시나? 아, 예. 그제, 네 달 전에, 맞죠? 4달 전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한 2달 전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제 보니까 아버지한테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 전도지를 읽어드렸더니 아버지가 펑펑 우시더라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효도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같은 하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최대 효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연히 이제 세상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중에서 부모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또는 형제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주고 그냥 나이스하게 대하고 젠틀하게 대해줘서 사람들이 나를 매너 있고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죠. 그 결과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건 뭐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거니까. 우리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에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따 지자 윗상자가 아니고요. 이를 지자 윗상자입니다. 더 이상 이를 데 없이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계명, 지상 명령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가야 합니다. 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침례를 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침례는 왜 주는 거죠? 이따금 제가 함정판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침례는 뭐예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나를 옛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으로 부활에 연합한 자로 저를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 바로 침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도록 공개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전생에 걸친 우리들의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성령님께서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왜 그토록 핵심적인 것인지, 그걸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거는 오늘 우리 속에서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십자가 부활을 선포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깨닫고 믿고 알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세상에 한 20분, 30분, 좀 길게 1시간 누군가하고 얘기를 한 뒤에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삶의 철학을 한 30분 내지 1시간 만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 선포는 불과 20, 30분 만에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실제로 경험하고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익사이팅 할까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항상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려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책의 타이틀 중에 가장 긴 책명 뭐죠? 윌리엄 캐리가 지은 책인데요. 가장 짧은 책명은 또는 이런 식으로 한자지만 이건 무지무지하게 긴 책이에요. 근데 제가 머리가 비상해서 그 긴 책명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게요.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생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그토록 중요한 말씀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으로 불려졌고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상명령 수행해서 어딜 가야 되지? 어딜 가지 마시고 먼저 내 가족부터 살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호 자매님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어른은요, 제가 듣기를 평생 주역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주역을 공부했는데 딸이 가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또 제가 가서 글쎄 그때 불과 한 10분 했나요? 긴 시간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시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그냥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없이 하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역을 공부했다는 건 삶에 대한 굉장한 진리탐과 진리를 긍구했던 마음이 가득 찼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을 딱 듣게 되었을 때 이거구나 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말을 잘 못하고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지 않아. 이거 쓸데없는 소리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웃은 믿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세계에 있는 식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가장 큰 사명, 지상 명령, 그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큰 타이틀로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New Commandment.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 세 번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이 계명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많은 명령들을 주신 것 중에 유일하게 계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계명이다라고 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암송을 해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서 더 강화시킨 주님의 말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둘째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믿는 자들끼리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래서 지금 13장의 세 계명을 말씀드렸지만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시다가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사랑이 없는 이런 사랑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사랑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계명은 곧, 죄송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성장의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 된다?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마음속에서도 정말로 아멘! 이게 아니고 그렇다니까 하여튼 아멘을 하고 보자.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땅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최고봉의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마땅함이 마땅치 않게 되면 내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목숨을 대가로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단순히 서로
불편함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나이스하고 젠틀한 관계가 됐다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벗겨내지 않고 가면을 쓴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티브를 보세요.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를 내가 하늘 형제로 알고 하늘 가족으로 알고 정말로 귀하게 사랑하고 여기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도 하고 대가도 치르는 이런 사랑이 통용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랑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아까 세 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냥 교회를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어?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제자구나. 저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랑 공동체가 교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겉들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요. 그건 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네? 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안 사람들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모순투성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순종 못해요? 자꾸 지 생각 갖고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까 우리 승민이 형제가 부활의 증거가 이런 것이라고 딱 선포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매우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능력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뼛속 깊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만을 진리로 받으려고 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자기 느낌에 충실하게 사는 방식에 익숙해 왔습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기분이 내켜야 되고 그런 삶에 철저히 훈련되어 왔고 익숙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합리적이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 정당성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살 때에 뭔가 만족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 이성적이고 보다 풍부한 감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이성적인 논리나
감정적인 느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성은 경제성을 따집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하죠. 시간을 쓸 때도 그렇고요. 또 돈을 쓸 때도 그렇고 모든 걸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냐 이게 따져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 덤벼들지요. 근데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안 살아요? 예, 다 그렇게 사시는 줄 믿어요. 근데 사랑은 이렇게 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경제성 따지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을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따지셨다면 오늘까지도 아직 안 죽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증명해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굴복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우리 최건아 형제님께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둘째가 아빠 제가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1억 5천만 원만 좀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네? 무조건 줘요? 따져보고 주죠. 그것도. 가만히 있어. 네가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거 뭐 아냐? 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서 한다는 얘기냐? 돈이 그걸로 되냐? 이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따져봐도 잘 확실치 않아. 그래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때 주면서 그래 해가 좀 망해봐라. 그러고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정신 차리려면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도 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의한 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형제를 사랑했을 때에 이 형제에게서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 뭘까? 그거 사랑 아닙니다. 투자지, 투자. 예. 사랑은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동기로 섬기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로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서는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사용하거나 나의 경제를 사용하거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컨트롤러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정말 성경의 핵심 골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계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인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이 되고 또 주인 바꾼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정말로 주인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에 믿음의 동의가 되시고 또 그 믿음을 견고하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손을 드시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원래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두 계명을 지키는 일조차도 오로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의 뚜렷한 간증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또 그런 간증들이 서로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